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들 명절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명절이 끝나면 며느님들이 늘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정말로 힘겨운 그러한 모습의 그런 명절이었는데, 요즘은 명절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또 즐겁고 또 같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열심히 전 부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간단하게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문화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올 추석 연휴는요 어느 때보다 좀 길었던 연휴죠. 아이들도 연휴 초반만 해도 늘 들뜬 기색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애들이 계속 아쉬워하는 거예요. 오늘 며칠 남았지? 왜 이렇게 빨리 가냐는 등. 심지어 윤성이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19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물어봤더니 담임 선생님이 이번 연휴처럼 긴 연휴가 이제 19년 후에 돌아온대요. 몇 년이지? 2040 몇 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성아, 그때 되면 아빠가 있을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나이를 막 계산하더니 은성이가 36인가? 막 그러면서 서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긴 연휴 아무쪼록 즐겁고 무탈하게 잘 보내신 것에 감사하고요. 이제 19년 남았습니다. 열심히 또 일하며 또 열심히 우리가 보내다 보면 또 19년 후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긴 연휴가 지났고요.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다시 월요일부터 일을 하고 학교를 가려니까 한숨이 나오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루 일상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3, 4분기가 지내고 이제 마지막 4분기가 남았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영적 키워드 기억하시죠? 뭐죠? 뭐죠? 다이브.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1월 첫 주 때 한겨울에 다이브하는 이 포스터를 내걸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다이브 합시다, 그렇게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 깊이 깊은 곳으로 다이브해서 정말로 유영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란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4가지 분야에서 이제 다이브를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dive into the holy presence, 거룩한 임재로 다이브하라. 두 번째로 holy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다이브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holy dialogue,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로 다이브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holy service, 거룩한 섬김으로 다이브하라.
이것이 사실 우리 올 한 해 주제였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끼었죠? Holy Habit, 거룩한 습관. 그래서 우리가 6달 동안 거의 거룩한 습관 들이기를 했어요. 사실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한편에서는 우리가 짧게 이러한 내용들을 한다 해도 우리가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으면요 도루묵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함께 6개월 동안 Dive into the Holy Habits을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들인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린 다시 돌아가서 Holy Presence로 갑시다.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거룩한 임재로 우리가 함께 깊이 다이브하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초에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이브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했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요 늘 우리는 얕은 물에서만 놀았어요. 늘 얕은 물에서 땅 짚고 헤엄치면서 그렇게 놀다 보면요 우리는 작은 잔챙이 물고기밖에 못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그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어마무시한 크기의 물고기와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데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 물고기를 낚을 수 있듯이 엄청난 사이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요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임할 임에 있을 재, 다시 이야기하면 임하여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presence,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혹은 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할까요? 그 자리에 있어야 만나죠. 사실 오늘날은요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너무도 중요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저들의 삶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앞장 19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광경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22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사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마치 유명한 아이돌의 콘서트장에 가서 유명 아이돌을 만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의 그 어마무시한 광경을 보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연예인 보려고 몰려드시지. 그때 하나님이 심각성을 아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 지금 당장 내려가서 저들을 막으라, 경계를 치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죄된 모습이 있으면, 죄의 모습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장 가서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성결한 자들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사실은 대부분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기를 간구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겁없이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딱 두 분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밖에 없어요. 제사장들도 결국에는 성결을 했지만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에게만 허락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그렇게 간구합니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내산에 가득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그 본체가 직접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저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시내산에 가득한 것을 저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기운과 경이로움을 저들은 보고 그 감동과 그 놀라움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신약 성서에서도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온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해요. 또 변화산 사건대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저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은 보았고 그 하나님의 영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수준은 여기까지예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임재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정도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본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한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뜨거운 임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삶이요, 바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도 부담스러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성령 임재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언제였더라?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신 못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상에서가 아닌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날마다 채워가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이 십계명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후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일상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저들은 시내산에서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 계명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그리고 그 첫 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다 외우시죠? 자,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우리는요 흔히 십계명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구분하기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근데 우리는요 흔히 이 첫 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혼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계명은요 철저하게 달라요. 그럼 대체 첫 번째, 두 번째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비슷한 말씀 아닌가요? 같은 말씀 아닌가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You mus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신들을 갖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어떤 신들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앞에 그 어떤 신들도 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섬기며 살라는 의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요,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나의 삶이 다시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행동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앞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에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데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말씀과 연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은요 목상을 만들고 절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더 많은 우상이 점령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공, 사랑, 돈, 가정,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지금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나의 삶을 따져보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점점 빼앗다가요, 신격화돼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멀어져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과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 우리가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찾아가죠. 더 많은 공부를 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면 공부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영위하길 원하죠.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바라죠. 어느 순간 그 큰 평수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더 좋은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기독교 사역에서의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역이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부르심 받고 사역의 현장에 들어왔지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만, 사역만 남아있고 그것에 치이는 사역자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0계명의 이 제1계명은 명령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내 직장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성취가 되었든 외모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사역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하고 귀한 선물들이에요, 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을 깊은 절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제1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을 제일 앞에 모시고 두고 하나님의 그 있음의 자리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런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짜 신들을 몰아내고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계속.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 실마리를 창세기 22장의 말씀 가운데서 풀어갑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과 이제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익히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굳이 불임 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셔놓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잡아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여전히 여기에 막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아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요, 사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이혼해,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어떻게 내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인다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당장 이혼해, 너랑은 못 살아. 이게 사라의 본심이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보배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감정이었어요. 그렇게 끔찍히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저를 바치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애정은 숭배로 변했다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기 이전까지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지만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 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저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미 하나님에서 이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저는 공감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을까요? 100세에 불임 부부가 멀리 떠나서 그렇게 낳은 그 아이가 오죽하면 그 아이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치겠습니까? 그 정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이상이었어요. 그 사랑을 이제 변질되어서 숭배가 된 거예요. 아이를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아이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사람 아니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독신한 그러한 독신의 여성 애나에 대한 일화를 이 이야기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은요 자녀들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과는 달리요 저의 인생의 끝자락은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보호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그녀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고요.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일으켰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낳은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어느 순간 이 애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로 바뀌었어요. 아이를 사랑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 아이를 더 앞세운 것이 죄예요. 너무도 사랑해서 과도하게 훈육하거나 또 너무도 사랑해서 아예 훈육하지 않아서 오히려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 산에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돌려놓으라는 명령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그래야 이삭도 사는 거야. 이
모리아 산에 사건이 없었다면요, 절망의 늪으로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훈육의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은 내 거가 아니야. 근데 너는 어느 순간부터 소유하기 시작하네. 최고로 좋은 것으로만 주려고 하는, 통제하기 시작하네. 기대하기 시작하네. 사랑하기 시작하네. 안 돼. 멈춰.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 그래야 둘 다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하나님의 소유지 나의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제 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앞에 하나님이 온전히 삶의 중심과 주인이 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내가 어느 순간 신이 되어 있는, 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난 능력도 안 되는데 나의 부모는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주기로 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신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순위입니까? 아니면 몇 순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뒤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제일 앞으로 끌어당기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 아이들이 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남편과 아내가 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나의 성취가 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돈이 앉아 있거나 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다 살아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되돌려 놔야 돼요. 이제 가짜를 버리고 진짜 신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는 경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가 저 내 삶의 끝자락에 있는데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드리려고 했다면 우리가 깊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평탄한 길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